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만 예전에는 톨게이트에서 직원이 직접 통행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산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인천 본가에 부모님 뵈러 가다가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이 직원분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 통행료를 내는 그 순간이었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모든 직원분들이 다 친절했지만 평소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친절함이었습니다. 너무도 인상적이라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그 부스 한쪽에 수습사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새 일을 시작할 때의 열정, 처음 결혼했을 때의 뜨거운 사랑 등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의 감격, 회개했던 순간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첫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졌던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첫 마음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과거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그 첫 마음, 자신들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했던 그 첫 마음과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결단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오늘 소선지서 10번째 책인 학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첫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잃어버린 첫 마음들이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첫 마음을 회복하여 이제는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과거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을 잃지 맙시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을 잃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첫 마음은 바로 그들의 과거, 죄악된 과거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던 그 첫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에 이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파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학개서는 앞선 10권의 소선지서와 그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소선지서는 말씀에 언급되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의 이름,
혹은 선지자의 족보를 통해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선지서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과 사뭇 다르게 오늘 함께 살펴보는 학계 말씀은 그 배경을 다리오 왕, 이방 제국의 왕 이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다 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김창묵 전사님이 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소선지서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대,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에 언급할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의 이름으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명령,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로 가나안 내부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매,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에는 더 강한 처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간단한 감기 정도는 약을 구입해서 먹기도 하지만 행여 독감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사다 먹는 약으로 안 되잖아요.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제패하게 하신 대제국 아수르를 들어쓰셔서 우상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한 것을 보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역사적 기회를 얻었던 남유다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남유다도 계속되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멸망의 심판이라는 극약 처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정복하며 새로운 세계의 패자로 떠오르는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명맥, 그 정통성을 이어왔던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무참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가수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 가사가 참으로 인상적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다들 멜로디 떠오르시잖아요. 처음 듣는 노래를 제가 읊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세요. 생각이 난다 뭐 이런 멜로디예요. 홍시가 열리면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모 마음 이상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초리의 강약의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치시는 회초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이스라엘이 또한 오늘의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이 모두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며 자신들의 고향 땅을 떠나기까지 해야 했던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며 그들은 포로기 생활 속에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은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눈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간다 하신 남은 자들, 그런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극약 처방의 그 기간을 마치게 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죄악 자체요, 죄악의 이유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악 자체이고 이어지는 죄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상징이 무너져 있는 성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시인판의 증거요, 생생한 흔적인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현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근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그저 방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지 16년이 흐른 때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무너진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체가 그들의 죄악이었고 다른 모든 죄악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던 그들의 과거 죄악에 대한 그 깨달음의 첫 마음을 이들이 잃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성전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지를, 왜 회파되었는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들의 그 첫 마음, 그들의 죄악된 과거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무너진 성전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지. 우리 집부터 멋있게 지어보자고. 또 돌아봐봐.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전 꼭 우리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 과거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의 의미가 담긴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은 좋은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지금 성전이 저렇게 해파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보고 회개했던 그들의 그 과거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은 철저한 회개의 경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럽고 더러운 내 죄악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다시는 우리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경험이 바로 그 예수님과의 첫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과거 죄악에 대한 회개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무너진 성전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 뜨겁게 기도하며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회개에 대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용서함 받은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죄악의 삶을 기억하고 계속 그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괴로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조차 우리가 왜 회개했어야 했는지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과거 죄악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잃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첫 마음을 잃지 맙시다. 학개서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첫 마음은 그들의 과거 죄악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첫 마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텃밭을 일구었던 고향교회,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에 있었던 제 첫사랑, 안장로님 댁 넷째 딸, 그녀가 저를 데리고 가주었던 어떤 작은 교회의 문학의 밤이었어요. 그곳에서 기타를 치며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문화적인 도전. 저는 문학의 밤은 그때 처음 가봤어요. 야, 이런 문화가 있구나. 막 밴드가 같이 막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이 찬양 막 거기서 막 부르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날 이후로 저도 기타를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기타 치면서 그녀 앞에서 예배 인도도 하고, 첫사랑 그녀 앞에서 그녀가 찬양하기를 꿈꾸며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첫사랑의 마음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이었죠. 처음에는 기타가 없어서 당시에 철제 필통, 기타 목하고 비슷한 넓이의 철제 필통이 있었어요. 제가 쓰던 필통에 기타 줄을 그린 종이를 풀로 붙여서, 이 필통 들고 기타는 없이 그냥 이렇게 코드 외우면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타도 없이 뭔가 배우려는 동생의 열정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지금은 천국에 있는 저희 형님이, 4살 터울의 저희 형이 기타를 하나 사주었어요. 형이 사준 실물 기타를 가지고 연습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첫사랑만큼이나 뜨거웠던 기타를 향한 열정에 찬물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제 필통으로 코드를 잡던 때는 몰랐습니다. 실제 기타로 코드를 잡으려면 손가락 끝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열정이 확 식었어요. 왜요? 너무 아프니까요. 이 손가락 끝이 너무 아파요. 감사하게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사랑 그녀 앞에서의 제 기타 치는 모습과 기타를 사준 형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타를 잡고 인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아프지 않고 기타를 코드를 잘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거였죠. 손가락 끝에 고통 때문에 잠시 기타에 대한 첫 마음을 잃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결국 기타를 연주할 수는 없어도 그냥 막 기타였지만 그래도 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30여 년간 기타 들고 찬양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의 마음, 미래를 기대하며 품었던 처음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우며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첫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그 첫 마음, 열정,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그 첫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런 첫 마음들이 있죠. 2025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2025년에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예배 절대 늦지 않고 예배 절대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첫 마음들. 그런데 해보니 새벽 기도 하다 보니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런저런 헌신하기로 했는데 하려니 삶이 바빠요.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핑계거리가 너무도 많아져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만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 삶의 그 첫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그 역사에 감격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순종했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들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간을 통해 그들 스스로의 과거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인하여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다시금 정복하고 새로운 대제국으로 성장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의 피정복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렇게 해서 제국을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들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민족을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이게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었어요. 민족들을 섞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민족 정신으로 인한 반란을 애초에 없애려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고 그렇게 생겨난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피와 섞였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이미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감이 가득한 상황이라 그들의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을 정치적으로 불손한 일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황폐해진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그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는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 등등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는 그 역사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고통 끝에 결국 성전 재건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괴된 성전의 건축은 신앙 중심의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이미 다 파괴된 성전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고향 땅에 돌아온 감격과 성전 재건의 감격이 어우러지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기꺼운 아끼지 않는 헌금과 후원으로 성전 재건의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과거의 죄악된 삶, 그래서 포로기를 겪어야 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미래를 향한 첫 마음을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전 재건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황폐해진 고향 땅에서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온 감사와 감격, 그 가운데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 그 설렘과 기쁨의 첫 마음,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첫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잃어버린 첫 마음을 되찾으라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감격의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그 첫 마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한 그 첫 마음, 잃어버렸던 그 첫 마음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움과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성전 재건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첫 마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성전 재건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그야말로 미래가 있는 삶,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에 대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성전은 그대로 두고 세상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삶을, 그 행위를 잘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잘 살펴보면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신앙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일을, 성전을 재건하는 그 헌신을 최우선의 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전이 아닌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긴, 곧 세상적 가치와 욕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삶이 그들이 원하는 풍요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 짓기에 빠른 사람, 곧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그가 원하는 것을 전혀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생산물을 그치게 되고 한재로 표현된 바짝 마른 기근으로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무언가 어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를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일들은 없는지 잘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인간적 욕심과 욕망을 인하여 세상의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성전 재건을 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가장 우선이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귀한 일에는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것을 사단 마귀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어떤 고통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그런 의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헌신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이제는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첫 마음을 회복하고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첫 마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첫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앞으로 신앙적인 이러한 일들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첫 마음, 그 결기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굳건히 이겨내 결국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로, 그야말로 복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죄악된 과거에 대한 회개를 통해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삶을 기대하며 헌신했던 그 결단을 다시 붙잡고 그렇게 첫 마음을 지키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 대한 뜨거운 회개의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은 가치로, 그 은혜의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상징이 성전 재건의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첫 마음을 품었지만 방해와 어려움 속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미래를 향한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